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속에서 하나님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며 깨달아지며 그 복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로 지금 이 시간에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예,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가장 잘 안 되는 게 뭘까? 신앙생활 중에 분명히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과 함께 새 가족들이 와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뭐 때로는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지만은 살다 보면 답답하고 또 안 오면 좋겠는데 염려가 밀려오고 때로는 뭡니까 여러분, 정말 낙심된 일이 생기고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목사인 저에게도 피해갈 길이 없고 그게 목사의 간판 가지고 어떤 중직자의 또 직분받은 그런 중직자의 간판 가지고 피해갈 길이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새 가족들이 또 믿는 저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중직자들 또 목사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연결이 되어지고 정말 그 말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게 뭐냐? 뭐가 잘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알겠는데 말씀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당장 답답한 일 생겨보세요. 염려 들어오죠? 낙심되죠? 근데 금방 그게 들어오면은 말씀과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복음 다 받아놓고 걱정거리가 생기면 근심 생기고 또 내 감정, 내 의지, 내 중심대로 다 판단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내 거 내려놨습니다. 거의 99.9%께 제가 거의 맞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틀린 거예요. 기준은 뭐냐? 결국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연결해야 됩니다. 내 삶을.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어떻게 하냐면 이거랑 연결시키는 겁니다. 기도랑 함께 하는 거거든요. 기도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럼 끝난 거거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데 기도하잖아요. 근데 뭐냐?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오늘 오전에 제가 슬쩍 지나가는 말로 했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자가 많은데
우리도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내게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필요한 말씀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가 듣기 싶은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게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필요한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거든요.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 생명이 있는 그 교회가 있다면 거기에 몸이가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로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연결. 내가 기도에 내가 삶을 연결할 수 있다면, 그죠? 정말 뭐냐,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내가 그 복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그 이름과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묶여지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세계복음화의 증인되어지는 연결이거든요.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언약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 내가 복음 믿고 전도했을 때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반드시 말씀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반드시 삶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 끝납니다. 누가 안 도와줘도 돼요. 그러면서 방향은 어디냐?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다니까요.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여기서 끝을 내야 돼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복음이죠. 복음으로 기도하면 뭡니까? 내가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어디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에 히든 카드로, 심심해서 이 가문에 태어나게 만든 게 아니라요, 심심해서 요 시대에 태어나게 만든 게 아니라요, 심심해서 우리가 양구적에서 교회 생활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시대, 가정, 가문,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감추어 둔 거, 이거 말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뭡니까? 내하라 그랬는데요,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가 난 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보고 쳤는데요, 손이 잘못 간 거예요. 제 눈이 그래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시든 카드예요. 감춰놓은 겁니다. 뭘로요? 복음으로 사람 살리도록, 기도로 제사장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도록, 전도와 선교로다가 구별된 백성이잖아요. 연결해보면 그 시든 카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37입니다.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가는 237 나라 5천 종족. 어떻게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다스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넘어서서 민족을 살립니까? 이 길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입니다. 시든 카드. 내가 그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기도로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도와 선교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요게 귀한 축복이죠. 자, 그러면 내 자신을 망대로인데 오늘 보니까 이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도잖아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제 생각 속에 담고 있다니까. 이 속에 들어가도록. 저의 능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뭐냐?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뭡니까? 정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지되면 그럼 끝이거든. 그럴 때 기도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뭐냐? 내가 많은 응답이 있으니까 복음 알죠? 기도 응답 알죠?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주간의 현장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는 관계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 잡고 기도하면 내가 그 언약을 누리잖아요. 그럼 그게 나의 언약이 되고 그 언약을 성취한단 말이에요.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가 하나 원네스가 되어지고 기도와 함께 원네스 가지고 말씀, 전도와 선교 어떻게 하냐? 그게 본론입니다. 언약을 붙들고요, 기도로 연결시키게 됩니다. 기도 정도가 아니죠. 기도와 삶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예배 따로 현장 따로 아닙니다, 여러분. 가서 말씀 받고 내가 뭐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여기서 말씀 붙들고 어디요? 현장에 그대로 똑같이 가서 말씀 붙들고요. 많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학교 따로, 직장 따로, 교회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아닙니다. 여기서도 계시고, 현장에 가면 현장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아이들 학업에도 계십니다. 따로따로 갑니다. 하나, 연결입니다. 언제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자신을 망대로 어떻게 세우냐? 첫째입니다.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시간 많잖아요. 그죠?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절대망대를 씌우는 시간이에요. 절대망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메시지 준비하면서 먼저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먼저 뭔가 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안 오잖아요. 뭐에서 베끼든 뭐에서 듣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뭔가 은혜가 안 오잖아요. 잠 못 자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를. 아니 뭔가 와야 은혜 받는 게 와야 전달할 거 아니에요. 안 오는데 안 온 거까지 떠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혼자 있을 때, 절대 막는데. 여러분 이걸 매일 회복해야 됩니다. 매일. 자, 매일 뭐 하라고요? 회복을 해야 돼요. 기도와 삶을 연결한. 회복해야 됩니다. 절대 막는. 매시 확인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 전부 뭐하냐? 기도 제목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죠? 그럼 의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매사 집중해야 됩니다. 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기도로 집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낙심 와요. 내가 기도 집중 안 하잖아요. 금방 근심 찾아옵니다. 금방 불신앙 생깁니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매사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삶 속에서 기도로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때 뭔가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때는 특별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기쁨기도라 그러죠. 문제가 왔다 붙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속에 있잖아요. 내가 기도로 매일 기도로 나의 24시간 확인하고 매사 집중하고 있다면 올 게 왔잖아요. 그건 뭡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 집중이죠. 이때 나오는 게 뭐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상황을 만난 게 아닙니다. 이 모임은요, 상황과 관계없이
모임 가진 거예요.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상황을 만나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다니까요. 상황과 관계가 없어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수 믿으면 잡혀가요. 예수 믿으면 경고받아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했냐? 사회에 돈줄 끊겨요. 그런데도 모였어요. 전혀 상황과 관계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랑 관계가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아니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는데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는데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요. 그것도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요. 그분이 주인인데요. 뭐가 모자람이 있습니까?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이게 내 자신을 망대로 세우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일이 생기잖아요. 주로 창세기 사도행전이죠. 13장, 16장, 19장. 우리 현장에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우고 구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오는 문제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감람산에서 내려왔는데 아무 상황과 관계없이 잡혀가는 상관관계없이 내려와서 모인 겁니다. 이 시간에 가진 거예요. 뭐만 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만 잡고. 언약이 전부 답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 지금도 언약하신 대로 축복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끌고 가십니다. 그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 내려보세요. 나의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의 현장 있겠지요. 집안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절대로요. 다른 것 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뭘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다른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빨리 언약 잡기 바랍니다. 저 안 바뀌어요. 우리 집사람이 볼 때 저를. 제가 우리 집사람 볼 때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 이게 되니까 넘어갑니다. 웃고 넘어갑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요. 그 사람이 구원받다면 그 그리스도가 주인인데요. 그렇게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되면 바꿔지고 내가 뭐 이해해주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면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돼요. 그런데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살아계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내 안에. 나의 주인도 그리스도야. 가정의 주인도 그리스도야. 직장의 주인도 그리스도예요. 자녀의 주인도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미래의 주인도 그리스도라니까요. 완전 맡기는 축복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혼자 있을 때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혼자 있을 때 모자람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내 자신을 망대로 세우냐? 세상에 나가죠. 이제는 세상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혼자 있을 때 이 시간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고요. 이 시간이 뭐냐? 혼자 있을 때 절대 여정을 가는 시간입니다. 저 답답한 일, 염려, 낙심되는 그 시간이 찾아오는데 그 시간이 뭐냐? 내 인생에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절대 여정을 가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놓친단 말이에요. 뭐가 오죠? 첫째, 세상 나가면 당장 문제 오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갈등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기 생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전부 답이 돼버립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근원적인 답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많은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죄 저질러서 사단 때문에 이 근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복음의 의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니까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예,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밖에 없죠. 문제가 있잖아요. 답이 있어요. 틀린 문제는 답이 없다니까요. 근데 많은 문제 나온다. 아이들이. 그게 맞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답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갈등 오지요? 갈등이 뭡니까? 반드시 갱신해야 돼요. 예. 반드시입니다. 그냥이 합니다. 누구를 갱신하라고요? 나를 갱신해야 돼, 나를.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갱신해야 돼요. 예, 여러분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살리려고 내 영혼을 살리려고 오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냐? 모든 것 다 걸어버리고요. 예, 모든 축복을 다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나를 갱신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내가 힘이 없으니까 다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갱신. 반드시 나를 갱신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위기는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기회가 돼요? 모든 축복.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 그죠?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요. 왜요? 이 답이 있으니까. 세상의 답이 아니라 근원적인 답이 있잖아요. 예?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 갈등 속에 업그레이드,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속에 답은 뭡니까? 무엇을 나는 갱신해야 됩니까? 저 사람 말고. 네? 이기는 거. 하나님, 이 속에 어떤 축복이, 내가 어떤 기회로 만들기 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왜 감사요? 하나님이 답 주려고, 나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축복을 주려고. 이 문제 왔네? 응답 왔네? 응답은 이렇게 먼저 오는 겁니다. 응답의 성취는 나중에 와요. 내가 정말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먼저 임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꺾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을 때는 뭐라고요?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시간표다. 그게 내 자신의 망대로. 여러분 미래 오지요? 미래는 뭡니까 여러분? 완전한 절대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하나님이 역사의 이정표. 그게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보니까.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뭐라고요? 전도할 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미래 향했을 때. 과거는 지나갔어요.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다니까요. 여러분 미래는 오지도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거든요. 내가 복음 속에 있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 속에 있는. 성공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집 있고 차 있고 어떤 돈 많이 벌고. 아니, 기준은 뭡니까? 내가 이 속에 있는 게 성공의 기준이라니까요.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고 전도와 선교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성공이에요. 여기를 벗어난 거는 성공 아닙니다. 네. 그게 실패예요.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실패해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뭐냐? 전도할 물, 정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뭘로 기도해? 미래, 전도할 문을. 전도와 선교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그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있었잖아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미래는 오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단을 쌓아버렸어요. 영적 문제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치유되기 이전에 단을 쌓았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때부터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미래를 향해 뭐부터 해야 되냐?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 현장에서 절대 이정표를 만드는 겁니다. 절대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시간입니다. 누구지요? 다니엘 10장 20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미래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 뭐죠? 하루에 3번. 지금 당장 누가 신고하면 잡혀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문 활짝 열고요. 그것도 기도하는 거 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나 기도 많이 하니까 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끌려가면 죽으면 죽으리라. 미래를 향해서요, 뭐 했다고요? 절대 이정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있냐?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면 미래는 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뭘 누리는 시간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아요. 바울이 미래를 놓고요, 자기의 생명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쓰임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미래를 향해 있을 때, 미래를 내가 향해 있잖아요. 오지도 않았지만은 향하여 있을 때 뭘 기도하라고요? 기도에 깨어있고 전도와 문을 기도하고, 다니엘, 아브라함, 바울처럼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미래를 향해 있는 시간. 오지도 않았는데, 생기지도 않았는데, 응답도 안 됐는데,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 그죠? 한마디로 영원한 것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그 로마서 16장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 사람은 뭐냐? 영원한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 복음. 그걸 뭘로 누려요? 기도로. 뭘로 누려요? 전도와 선교로. 이걸 누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놓고 경제를 놓고 그걸 후손을 놓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결론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몇 절입니까? 42절에서 42절, 47절. 미래를 놓고 어디에 있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고기가요, 흐름을 타고 가거든요. 연어라는 그 고기가요, 나만 높이 올라가는 데가 있더라고. 근데 물이 떨어져요, 세상에. 그 물줄기를 타고 흐름을 따라 올라가더라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아무리 똑똑한 인간도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따로따로 내 삶이 되어야 된다니까. 내 삶이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내 삶이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내 삶이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되면, 그래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목사를 소중히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목사가 소중히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입니다. 똑같은 중직자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중직자가요, 소중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는지 압니까? 마귀 새끼가요, 사단이 절대 천국 못 가도록요 막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성도로 부름받았잖아요. 이분이 중직자가 되어지고, 더 나아서는 뭡니까? 목회자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새 가족을 만나면 내가 깨달았던 그 복음, 말씀과 연결되도록, 기도와 연결되도록, 전도와 선교되도록 도와주잖아요.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보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갈 모습을 보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그게 오네시모 아닙니까? 바울이 저 요한 3세 보니까 요한 장로님이 뭘 도둑질한 모양이에요. 오네시모가. 근데 우리가 바울을 만났네?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회개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교회에 가면은 내가 나를 대한 것처럼, 전도자 나를 대한 것처럼 요한 장로야, 오네시모와 같이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여러분. 그냥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건져낸 성도예요. 중직자가 오는 겁니까? 여러분 생명 다 걸어도 됐습니다. 중직의 축복이 뭔 축복인지 압니까? 그리스도의 축복 누리도록 만들었다니까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중직자예요. 목사는요, 목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목 내놓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생을 거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그 미용실에 오는 집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막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얘기했죠. 말씀 들어봐라. 제 말씀 들어봐라. 잘나서가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복음인데 당신 들어봐라. 듣더니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진짜 말씀이 너무 좋다고. 진짜 이런 말씀 어디서 듣냐고.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30-40년 들었거든요. 귀가 딱지가 않도록. 문제는 뭡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안 서지면 흔들려요. 왜 흔들립니까? 안 서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망대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왜 그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라 할까요? 왜 그 이정표를 남기라 그럴까요? 안 세워져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연결시켜야 돼요. 내 삶을. 그 말씀이 내 속에 연결되도록 하는 게 뭐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는 답이 있어요. 이것뿐이 없구나. 내 삶이. 내가 사는 이유, 내가 돈 버는 이유, 내 건강이 필요한 이유, 내 만나는 이유, 이것뿐이 없구나. 딱 결론합니다. 자, 결론 보세요. 그래서 먼저 받을 응답입니다. 먼저 뭘 받아야 되냐? 먼저 받을 응답. 아까 얘기했죠. 중식사. 이걸 누리는 겁니다. 빛을 누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태양빛, 전기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62장 2절 이제 보니까 그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네 속에 임했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보니까 너가 빛이라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빛입니다. 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이 빛을 누리라 그러잖아요. 선전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러잖아요. 먼저 누릴 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먼저 누려야 됩니다. 이게 누릴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먼저 누릴 거.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실패한 것, 여러분 뭔가 묶이는 것 다 지나간 겁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발판되면 됩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결단하세요. 내가 일평생 말씀 방향 맞추겠다. 내가 일평생 정말 언약 잡고 내가 기도로 도전하겠다.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 내가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속에 내가 쓰임 받게 없어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은 뭐하냐?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오늘은 뭐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 누리는 겁니다. 신분은 하나님 자녀지요? 신분에 따라 주신 게 뭡니까? 그게 권세예요. 그래서 기도로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내 삶을. 그렇죠? 혼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 미래를 향해 있을 때 우리의 신분은 이 신분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이 신분을 말씀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 신분을 전도와 선교로 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누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일대의 전도가 아니에요. 복음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이에요. 성경적인 운동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러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권사님 좋아하는 말씀인데 응답 중에 응답이 뭐라고 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은 나중이에요.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이 보이겠대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정말로 삶이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기도와 연결되어지고 전도와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세상 현장에 나갔을 때, 정말 오지도 않는 미래에 답답하니 그 생길 때 미래 볼 때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과 기도, 정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망대로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가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귀중한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일찍 마치고 포럼을 간단하게 하고 움직이겠습니다. 포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장로님 포럼 해주세요. 포럼. 포럼. 포럼 하면 마지막에 기도할 테니까